신명기 5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 자, 하나님의 세운 언약은 오늘 말씀처럼 한 세대에만 또 누구에게만 특정하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류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호렙산에서 38년 전에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을 세운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 생활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자녀들의 세대들이죠. 그 2세대들 즉 신세대들만 나왔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세웠던 그 주체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주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세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때 세웠다는 거예요, 안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세운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또 하나님과 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이 언약이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우리를 주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었었다, 믿을 것이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 지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믿고 지금 결단하셔야지 이따가 내가 결단해야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가당치 않으면 안 하고 합당하면 내가 따라야겠다,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열심히 믿었었다. 나 예전에 열심히 믿었어. 나 예전에 학생회장, 청년회장까지 했었어. 나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집사 했었어.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나이 다음에 열심히 믿을 거야. 지금은 조금 내 삶이 지금 녹록치 않고 내 삶이 지금 힘들고 내 삶이 바쁘니까 요거 끝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나면 나중에 열심히 믿어야지. 나중에 열심히 믿을 거야. 나중에 열심히 교회 다닐 거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다닐 겁니다 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막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막 이러면 예 그렇게 할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웃었는데 요즘은 아주 당당하게 제가 코로나 끝나면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코로나 끝나고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다 믿을지. 코로나 끝나면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하겠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예수님이 코로나 때 예수 못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 가면 코로나 때문에 예수 못 믿었구나, 너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신앙생활 못 했으니까 그거 내가 좀 감안해 줄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열심히 믿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쌓이는 거지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과거에 열심히 믿었으면 지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학생회장, 청년회장 했으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한 자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용당합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참새가 하늘을 나는 것도 공중의 새가 하늘을 나는 것도 들에 핀 백합도 다 누구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세워진 것이고 다 피고 지고 날고 또 먹이를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저기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산에 그 중에 한 나무에 새가 말이죠 둥지를 딱 틀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키워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귀한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위해서 태어나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용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사용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죄악되게 사용될 것이냐, 우리가 축복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것이냐, 저주되게 사용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사용된 거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 뜻대로 사용된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그러면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다음에 우리가 본향으로 갔을 때, 진짜 우리의 삶의 고향으로 갔을 때 진정한 삶, 이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림자 같은 삶이에요. 진정한 삶은 영적인 삶인데, 우리가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상급들이 가장 많이 쌓였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편에 사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주님 앞에 큰 일을 했으면, 주의 사역 잘 감당했으면 지금도 주의 사역 잘 감당해야죠. 왜 지금은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그 영광을 우리가 먹고 사냐는 거죠.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겠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바빠도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엔 소용없어요. 다 지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명절이에요. 명절 연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명절 때면 우리나라는 참 다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죠? 가족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아주 귀한 날인데, 우리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모이지도 못해서 오늘 잠깐 신동환 선생님 얘기 들었더니, 모이는 집은 또 브라인드 다 치고 커튼 치고 소리도 조용조용하면서 밖에서 들리지 않게 괜히 또 들려가지고 신고당하면 난리 나니까, 이거 무슨 오호 담당제도 아니고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데, 부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를 해야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효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이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래요, 꿈속에. 그래가지고 막 너무 울었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할머니한테 잘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 후회를 했대요, 꿈속에서. 그리고 딱 깼는데 그게 꿈이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할머니한테 굉장히 잘해야겠다, 그런 간증을 제가 오늘 이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효도를 해야지.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야지,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희들과 함께 맺은 언약의 사람들이지, 너희 조상의 때도 아니고 이 다음에 네 자손의 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와 맺은 그런 당사 주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족도 예수 믿는 가족이라고 그러고, 내 부모님이 열심히 뭐 장로님이네, 뭐 목사님이네, 내 가족 중에 목사가 있네, 장로가 있네, 뭐 우리 가족은 뭐 대대로 다 예수 믿는 집안이네, 우리 집이 뭐예요? 뭐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다, 뭐 그런 거 자랑하고 막 얘기를 해요. 뭐 자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과는,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내 지인이, 내 친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언약의 주체는 지금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언약을 갱신하면서 살아가는, 갱신하면서 항상 주님과 새로운 언약 가운데,
구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지금의 언약. 항상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운 그 언약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세워진 언약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루 한순간에가 아니라 그 한순간에 온 인류의 죄를, 온 세대의 죄를, 그 모든 것을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순간이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모든 민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언약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래요.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세워지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게 언약인데,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에 어떻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 언약은, 복음의 언약은 계속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언약의 대가는 예수님의 목숨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대가를, 예수님과 세운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언약의 그 효력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너희의 귀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나가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전파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의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자, 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구원을, 그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전파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 말로만,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배우고 행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된다. 말씀으로 인하여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전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네, 믿어요. 끝.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거, 바로 오늘 이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약을, 이 언약을 세울 때, 성립시킬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것이 계약의 성립의 조건이에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또 나아가 예수님 우리에게 더 하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라, 전파하는 것까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삶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어요. 말로만 예수 믿음, 예 믿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하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셔요.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신세대들과 세운 출애굽기 10계명, 이것을 지금 오늘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신세대를 통해서 또 10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계명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쭉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쉐마의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쉐마.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막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항상 그 말씀을, 그 조그만 종이꽉 안에 그 말씀을 써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쉐마. 들으라의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는 뜻. 들어라, 새겨라, 이런 뜻이에요.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뭡니까? 6장에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기보다는 거기 뭐라 했냐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간의, 이 이웃 간의 관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완성해 주신 겁니다. 바로 거기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단순히 말씀만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키고 행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전파하는 건데, 단순히 그 행위 가운데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설교 복음을 전하실 때 산상수훈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산상수훈의 요점이 뭡니까? 구약에 대한 율법들과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에 요점이 뭐예요? 바로 마음을 가지고 해라는 거죠. 마음.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다고 합니까? 왜 힘들다고 해요? 신앙생활 힘들다, 믿음의 생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힘든 건 뭐냐면 법칙과 이런 경계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법칙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말씀의 생활에 이 법칙과 경계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없어요.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주일날 한 번 빠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주일날 예배를 10번을 드려야 되는지, 1번을 드려야 되는지, 2번을 드려야 되는지, 헌금은 1,000원을 해야 되는데 10,000원을 해야 되는지, 10만 원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정해주셨잖아요. 이런 거라도 제대로 지키셔요.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11조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시험해도 된다. 뭐예요?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쌓아다 주나 쌓지 않아 주나,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11조를 통해서.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편하잖아요. 딱 10의 1조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 드려라.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라도 열심히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건 율법입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이 세상에 계약은 있잖아요. 세상의 계약은 딱 당사자들 간에 합의해가지고 딱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인데, 계약은 말이죠, 그냥 내가 싫던 좋던 그냥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거 지키면 돼요. 아유 내가 더러워서 지킨다 진짜. 아유 더러워서 지켜. 아유 내가 치사해서 지킨다. 치사해서 지켜. 아유 내가 뭐 똥이 무서워서 비하냐, 더러워서 비한다 진짜. 아유 내가 진짜 한번 해주고 만다. 그래 해줘. 이런 마음으로 지키면요 그 계약은 그래도 돼야 안 돼요. 효력을 발생해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계약은 내가 좋던 싫던, 아유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 손해 보니까, 에이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해요. 아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계약서에 명시된 걸 지키면 그 혜택은 내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말이죠, 계약과 다른 거는, 언약은 명시되어 있는 말씀을 지켜도 내가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러워서 한다, 뭐 치사해서 한다, 내가 뭐 무서우니까 하지, 내가 그냥 손해 볼까 봐 한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지키면 아무 효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막 바리새인들을 혼낸 이유가,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은 가지 않으면서 명시된 율법 가지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막 나눠 가지고 몇백 가지의 율법들을 세분화해 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건 세상 계약은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적인 계약은 그렇게 지켜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이런 맺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간음만 안 하면 돼. 행위로 간음만 안 하면 돼. 마음으로 먹던 생각으로 하던 그건 상관이 없어. 하여간 행위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돼, 율법은.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거죠. 마음으로 간음하고 생각으로 하는 것 또한 다 된다 이거예요.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인 거죠. 일방적이다, 합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기록된 것만 하려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법칙과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는. 그래서 이단들이 왜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이런 걸 정해주는 거예요. 교주가 자기 생각에 얼마씩 내, 지금 내,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저렇게 해, 딱딱 정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정해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수치로 한정할 수 있어요? 경계로 정할 수 있습니까? 법칙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끼 밥 주고, 때때로 옷 입혀주고, 옷 사주고, 등록금 대주고, 뭘 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고 이게 이렇게 능력이 없는 분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네. 병 들어서 누워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네. 새끼 밥도 안 챙겨주고 옷도 안 사주고. 그럼 자녀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나의 부모로서 왜 이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조항 딱 해가지고 때때로 옷을 사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봄의 계절인데, 봄이 오는 계절에 옷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수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수치로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뭐 법칙을 만들고 이러면 우리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어떻게 돼요? 오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언약이 어그러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야 돼요. 그래서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여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는 레위기 19장 18절이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왜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라. 예수님 그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들이지 말고 이방인들 다 내쫓고 다 죽여라 막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거래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원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은 누구예요? 같은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스라엘의 민족. 그 다음에 여기 원수 누구예요? 이방인들. 경계가 딱 세워진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경계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율법의 경계를, 법칙을 딱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사랑해야 돼. 이거 이방인들이니까 이거 미워해야 돼. 이렇게 딱 경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거 있지만 미워하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경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런 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세리, 너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경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법칙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엄마 얼마나 사랑해, 아빠 얼마나 사랑해,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 땅만큼 막 이러잖아요. 이만큼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 수치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수치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커서 집 사줄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멋있는 옷 사줄게, 피아노 사줄게 막 했지만 지금 받으셨어요, 집을? 그걸 사야지만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어린애가 하늘만큼 땅만큼, 그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만큼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딱 전해지잖아요. 그 참 좋잖아요. 예, 그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몇 절 읽어야, 몇 장을 읽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루에 얼만큼 몇 시간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칭해 주실까요? 우리가 나아가서 몇 명을 전도해야 도대체 우리가 전도했다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대로. 이것을 막 법칙으로 정하고 막 이것을 막 수치로 막 만들고 경계를 세우고, 이건 다 뭐예요? 이게 인간성,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만큼 하는 거예요. 얼만큼 하느냐? 사랑하는 만큼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얼만큼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전파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전파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록되어진 것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가야 이것이 온전한 예수님과의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만이 간절하면 그거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막 밥 챙겨주고 막 해고 싶어. 근데 부모가 아파서 누워 있어. 그러면 자녀를 봐보면서 그냥 눈물만 흘려, 안타까워서.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냥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밥만 책 챙겨주고 야 먹고 나가 이놈 빌어먹으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 마음이 안 챙겨줬는데도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랑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죄의식을 느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야, 이 사람 얼만큼 예배 드렸냐, 얼만큼 기도했냐, 얼만큼 말씀 읽었냐, 얼만큼 찬양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너는 외모 보고 왕을 뽑으려고 하지만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왕을 본다.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몇 절이죠? 46절 아니죠? 마태복음 5장을 제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이거죠. 온전해져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유의지 아니에요. 자유의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들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는 완전한 자인데 왜 타락했냐 할 때 그 완전한 자. 아니 완전한 자가 왜 타락을 해? 하나님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타락을 해.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진 거고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그리고 마귀가 완전하다는 것이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찬양은 자유의지가 있는 자들에게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나도 온전해져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온전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로 서야 돼요. 마음이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언약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1년 표가 뭡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사랑이 주님 앞에 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한히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과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온전한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한 언약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